네 번째 시간이죠.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그러면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울의 사역 당시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아직까지 은혜냐 율법이냐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도 율법 아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크게 대두가 된 문제들이 그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중에 그거 이제 바르게 잡혀지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로지 믿음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망치를 땅땅땅 뜯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행위도 지켜야 되고 이러한 교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또 그런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길을 또 주면서 행위를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은혜 안에만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래서 여기면서 은혜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행위로서 어떻게 좀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은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율법을 지켜야 돼. 왜 율법을 안 지켜?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않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대다수 교인들 어떻습니까? 아니 왜 교만하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죽어봐야 아는 거라고. 그냥 칼빈주의에 누룩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에 예정론이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졌다고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아직도 율법으로 어떻게 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건데,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하고 오히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헛발질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을 좋아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고, 또 선을 향하는 사람들, 도덕적 선을 건해서 도덕적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잘 알다시피 요새 연말 되면 뭐가 있습니까? 곧 이제 뭐 딸랑딸랑 소리 나고 구세군 남비 나오고 뭐 또 연탄 배달 나올 것이고 뭐 불의 뜯기 한다고 뭐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뭐 쌀도 나눠주고 그렇죠? 대부분 사진만 찍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프랑카드 길게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고 가버려.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 이게. 지금 시내에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도 크리스마스 추리로 넘쳐나지만 백화점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막 크리스마스 카드.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다이소에 갔더니 다이소에도 먼 거리 추리 만드는 그런 장식물로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걸 사용해요? 여러분 혹시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추리하고 그러지 않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스터, 이방신 탄신을 시키는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율법적인 그러한 것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 안식교가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살아라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다른 율법이나 어떤 사람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복음이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도 가짜 사건 목사들도 그러니까 전부 가짜 교인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우리나라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목사가 뭐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행위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모태신앙이면 구원받은 것이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7절부터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교시키려는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거나 이런 자들은 전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거나 이런 자들은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자들이에요.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복음이죠.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은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함부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거나 그런 말을 선포하거나 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뭐 교회나 되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 칼빈주의야말로 물론 극단적 칼빈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저주받을 일이라고 해요. 그런 저주받을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제정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율법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왜 만들었냐? 범법한 것. 죄를 짓고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정을 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에서 펼쳐있죠.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은혜에 더해진 것이라.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랬어요. 약속한 시가 오실 때까지 잘 몇 줄 쳐놓으세요.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범법한 것 때문에 더해졌다 그래요. 더해졌다. 가미됐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정해졌잖아요. 시간이 정해졌죠.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이게 해답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 시가 오면은 율법은 어떻게 해서요? 효력이 상실되겠죠.
우리가 이 시작과 끝이 있다. 율법도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목적과 기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라고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율법은 어디다가 더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진 거예요. 죄에다가 더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율법이 더해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은혜 아래 살았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율법 아래 살았어요? 은혜 아래 살았어요? 네? 율법 아래 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율법은 언제 유대 민족이 주어지냐 그러면 신의 산에서 이제 주어지죠. 이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양심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죄를 지어도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했던 그런 양심 시대가 있던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켰겠어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그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 아래에 거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은혜를. 갈라디아서 3장 17, 18절 보시죠. 다시 한번. 66절부터.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르쳐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너의 씨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18절 보시죠. 만약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신 것이다.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세운 연후에 430년까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율법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서 민족을 열었습니까? 이집트로 들어갔죠. 이집트. 그래서 약 66명이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요셉의 아들들과 그 아내해서 4명이 더 있었지 않습니까? 몇 명이에요? 70명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민족을 거하면서 민족을 이뤘어요. 그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은혜 아래.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구약이라고 무조건 다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 은혜.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율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대부분 구약 시대니까 율법 시대에 살았다고 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율법을 더해준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이 왔다 그래서 은혜를 밀어내버린 것입니까? 은혜에다가 율법을 더해준 것이에요. 그게 은혜가 율법을 대시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은혜를 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알아야 되냐면 왜 이스라엘 애들이 민족들이 왜 율법 시내산에 가서 왜 율법을 받아야 되냐. 출애굽할 때 시내산 가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만약에 그 출애굽할 여정을 보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아이고 예전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할 때가 그립고 좋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불평분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당연히 하나님부터 죄를 지어도 거의 자신한테 죄가 되는지를 몰랐던 거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하고 반발을 하고 불평불만해도 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애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은혜만 베풀어 주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구나 라고 해서 시내산 올라가서 뭘 줬습니까? 이제 율법을 정한 겁니다. 불평불만도 죄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 것도 죄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율법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단 집에 가서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만약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불만도 없고 하나님의 만약에 불평불만이었으면 첫째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을 안 했다면 이제 여러분 얼마나 공부했나 성경 지식 공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제 이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일이 없었겠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로 그냥 직통으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 가까워에 하루만 가버릴 길 아닙니까? 이게 불순종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파란 강야 빙빙빙 돌려서 카데스 바네아에 가서도 거기서 가서도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할 때 불순종한 사람들은 칼렙과 여호수아만 제하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칼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200여만 명 된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 한 160만 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왜냐면 60만 명, 64, 24 그러니까 저는 전라북도 인구 정도가 출애굽을 했지 않냐.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쫙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열이죠, 대열 아주. 근데 그 인구들이요, 불평불만한 20세 미만만 남겨놓고 다 결국은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은 거죠. 강야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그 밑에 출애굽할 때 동참하지 않았던 강야에서 낳은 자녀들이 결국은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율법은요
너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율법을 통해서 그의 죄구나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난 죄인도 아니라고 할 거고, 내가 뭔 죄 졌는데 그러면 야 너 이런 죄 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 죄 없어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지금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지 말라는 죄를 나가 짓고 살았구나,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은혜만 있었다면 여러분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율법을 더해준 것입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율법이 더해진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 당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겨우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벗어난 지 겨우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늘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무엇을 마실까 맨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그 말을 무시했습니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어디로 인도했어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했었어요. 엘림으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까? 율법이 없었는데 그들은 감사치 않았어요. 출애굽기 16장 2,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또 불평하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엘림에서 물을 먹게 해줬는데, 우리가 고기 손 옆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또 불평불만하는. 지기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있었습니까? 백돌 굽고 고생하고 있는 불평불만. 좀 잘해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치 않는 민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총 안에, 큰 은총 안에 거하면서 감사치 않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에 빠졌을 때 구해내 주시고, 종살이 할 때 구해내 주시고, 목이 마르라 그럴 때 물을 주시고, 그것도 한두 명한테 주셨습니까? 수백만 명한테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랬는데도 감사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했다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정말 감사치 않는 것이,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 파라오 손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것에서 구해줬는데도 왜 구해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것에 감사치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영악하고 사악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마음에 와 있다면 우리도 속히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불살라버리지 않았을까요? 그 악한 백성을 왜 가만 놔두셨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뭐예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제 아래에 있다고 여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 아래만 있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으로 뭐랬습니까? 율법을 더해준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큰 죄들을 많이 짓고 있다. 율법,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만들어서 선포. 봐라, 너 이런 행위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양식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은혜 아래 있는데 감사치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뭘 돼서 너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은혜의 율법을 더해준 거라 이거예요. 죄의 깨달음 있게 하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나는 죄인 아니라 내가 왜 죄 구원을 받아야 돼? 죄진 것도 없는데 뭐가 죄인데 이렇게 말했을 때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